혹시 나의 힘이 부족하다면 주가 나를 일으키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4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삼겹줄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라는 언약의 제목입니다. 언약이 되어지고 이 말씀대로 응답받는 그런 축복이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 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또 교회 안에서 받은 응답을 가지고 현장에 나아가서 증인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고요, 혼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면서 성도 간에 아름다운 교제가 있고,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와 응답과 축복, 또 현장에서 기도하고 말씀 성취의 그 응답과 축복을 받은 그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서 함께 되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도 간에 아름다운 교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사람이고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잘 드리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나 혼자 기도 열심히 하면은 그것을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아름다운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아름다운 교제를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밖에 나가서 사실적인 전도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밖에 인간관계가 잘 되어진 사람들, 밖에서 인간관계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가 안 되어지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분은 전도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인간관계를 잘하니까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 영적인 관계가 잘 되어지면은 그 사람은 밖에서도 증인의 사명을 쉽게 감당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 정말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 서로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고, 서로의 사정을 잘 알고, 그래서 만나면 반갑고, 혹시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위로해 줄 수 있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만큼 있느냐. 그 사람이 많은 사람, 그 사람이 복음에 깊이 뿌리를 내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무리 알고 있어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돌보아 줄 수 없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 와가지고 문제 있을 때 내 문제를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함께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려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당연히 생겨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120명의 성도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냥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한번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보자, 그게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한 겁니다. 정말로 이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이제는 바람 앞에 등불입니다. 120명 모였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셔버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 앞에서 120명이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문제가 왔을 때 내 문제를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어야지, 그 사람이 교회 밖에 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문제 왔을 때 사람 바라보는 거 혹시 인본주의 아닙니까?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 4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내가 넘어질 때 나를 붙들어주고 나를 세워줄 그러한 동무가 교회 안에 있으면은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든든하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넘어졌을 때 나를 일으켜 세워질 동무가 교회 밖에 있으면은 그 사람은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물질의 힘으로, 더 심하게는 귀신의 힘으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교회 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책임은 목사인 저에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또 두 번째 책임은 먼저 예수를 믿고 마음을 같이 해야 될 그러한 중직자들, 그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지 못하는 중직자들에게도 그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마음을 터놓지 못하고 내가 그냥 마음을 꼭 닫고 있어가지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없는 그 개인에게도 하나님은 그 문제를 책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 다시 말씀합니다.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내가 교회 안에 나를 붙들어 줄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은 나를 안 붙들어 준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붙들어 줄 수 없어가지고 혼자 넘어져 있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말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그러한 축복을 교회 안에서 응답으로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 다 응답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400명, 500명 이 안에서 예비하고 있는데요. 400명, 500명. 아이고, 어떻게 내가 400명, 500명과 다 교제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은 우리가 다 함께 교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알고 기도할 수 있고 그냥 한 주일 생활하다가 한 번쯤 생각나는 그러한 사람이 교회 안에 과연 몇 사람이나 있는가? 그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큰 응답과 축복을 누려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대 문화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이 세대가 그것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해져 가고 있습니다. 지갑 주인 찾아주려다가 도둑놈으로 몰리고, 싸움 말리려다가 괜히 옆에서 말린 사람 형사 입건되어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다른 사람 일에 관여 안 하고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사람으로 그렇게 되어져 버린, 그렇게 인정받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가 교회 안으로도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교제가 사라지고 그냥 나 혼자 예배 잘 드리면 되지, 이게 요즘 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가 성령의 강한 능력,
바람 같은 불 같은 그 역사를 체험하면서 세워진 그 예루살렘 교회, 세계 역사상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시대 우리 교회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120명이 정말로 하나가 되어져 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모인 게 아니라 그렇게 모였는데요. 모여가지고 정말로 하나가 되어져 가지고 완전히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이 시대 우리도 따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하신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자들로 서로 하나가 되게 하려는 그런 하나됨의 기도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세상에 남겨둔 성도들이,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 되어지길 원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우리가 정말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로 기도 제목으로 붙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400명 되어진 우리 성도들 정말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니라 내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가깝게는 내가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좀 있으면은 또 기관 총회가 있고 원래회가 있고 총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소속되어진 내 기관 식구들과 정말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내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우리가 교회에 나온 이유입니다. 오늘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드리려고 하면은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도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게 목적이라면은 교회에서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도 됩니다. 요즘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이 시간 그대로 다 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도 말씀합니다. 우리 9절부터 다시 한번 전체 한번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정말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세 겹줄의 축복. 옛날 성경이 그 삼겹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익숙하고 세 겹줄 하니까 뭔가 좀 안 와 닿아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제목을 삼겹줄로 이렇게 했습니다. 삼겹줄의 축복을 누리는 축복. 삼겹줄이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 끊어지지 않는다. 혼자 있으면 끊어지고 넘어지고 그래가지고 일어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세 겹줄, 삼겹줄이 되어지면 그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환난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환난 가운데서도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과 축복.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인간관계 사명으로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과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내가 복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느냐? 넘어지지 않느냐? 다윗도 넘어지고 사도 바울도 사탄의 가시 때문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기도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집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다 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언제 그 넘어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느냐? 폭풍이 불고 환란이 닥칠 때 삼겹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세 겹줄이 되어진 사람, 올무도 끊고 정말로 티끌도 떨어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쉽게 끊어지지 않는 삼겹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삼겹줄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신 그리스도, 이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어질 수 없고요, 사람과 사람도 하나가 되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절대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한 것이고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하나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 죽이려고 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야지만이 설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도 완전히 약육강식의 시대가, 그런 사회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게 지금 현대 사회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 속에 있는 사람과 내 겉에 있는 사람까지도 또 하나가 안 되어져요. 그래서 나 자신을 어떻게 인정할 수 없고 나 자신도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을 하나로 만드셨고,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람과 사람도 하나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하셨습니다. 우리 에베소 2장 14절로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에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하신 일이 뭐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인하여서, 우리를 운명과 팔자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그렇게 쭉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단순하게 나를 저주와 재앙에서 운명과 팔자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함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에베소의 말씀은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이방인과 유대인과의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로 이방인과 유대인과의 막힌 담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느냐? 유대인과 이방인은 완전히 원수 관계고요, 유대인은 이방인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막힌 담을 허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유가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이유도 있습니다만은, 옆에 있는 사람도 구원하시려고, 또 아직까지 저 세상 속에서 흑암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도 구원하시려고,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과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막힌 담을 허시려고,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옆에 앉아 계신 분과의 막힌 담을 완전히 헐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막힌 담이 완전히 허물어졌고,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형제요 한 지체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어떤 관계가 되어지기를 원하느냐? 아니, 내 옆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앉았을 때요, 저쪽 끝에 앉아 계신 분들 얼굴도 잘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분과의 막힌 담도 이미 다 헐어주셨어요. 이미 하나로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교회를 통하여서 모든 언약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지기를 원하셨어요. 그 모습을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120명의 제자들이 정말로 한 피바다 한 몸이른 그런 관계가 되어졌고 한 지체가 되어졌기 때문에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떡을 떼며 기도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사이에 막힌 모든 담을 다 헐어버리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막힌 담들도 다 헐어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한 지체요, 한 몸으로, 한 형제로, 자매로 그렇게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관계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축복과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한 사람이라도 교제할 수 있는 축복, 어느 것이 더 크겠습니까? 내가 운명과 팔자에 묶여 살아가다가 어마어마한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살아가다가 내가 그 저주와 재앙에서 다 해방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이제는 그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 축복과 내가 옆 사람하고 교회 안에 지금 앉아있는 옆에 사람하고 식구끼리 앉아있는 사람 말고요, 좀 다른 사람하고 교회 와서 인사 나누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다. 어느 축복이 더 클까요? 사실 이 질문은 좀 잘못된 질문입니다. 그러나 조금 생각해 볼 질문입니다. 내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과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함께 자녀가 되어진 믿음의 식구들과 교제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분이 사실은 안 되어지는 겁니다. 원래 이 두 가지가 하나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자연스러운 것이 잘 안 되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는 없는 줄로 압니다만은 종종 한 사람씩 있기 때문에, 가끔 한 사람씩 생겨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면은 식구들 간에 형제를 만나면 어쩝니까? 추석날 설날 만나면은 기쁘고 반갑고, 뭔가 일이 있으면 함께 나누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그게 정상이잖아요. 뭔 일이 있었는지 전혀 관심도 없고, 그게 식구입니까? 형제가 아프면은 뭔가 좀 찾아가기도 하고, 형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은 당연히 찾아가기도 하고, 동생이 아팠어요, 당연히 찾아가는 그 정상적인 겁니다. 근데 동생이 아팠는데 아팠는갑다 하고 그냥 전혀 신경도 안 쓰고, 그게 형제가 아니잖아요. 가족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영적으로 병이 들었든지 아니면 둘이 대판 싸웠든지 그런 사람들은 안 찾아갑니다. 찾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 한 사람이 세워진 것, 어느 것이 더 큰 축복이겠습니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그런 질문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내가 운명과 팔자에서 해방받고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은 것, 그게 정말로 더 큰 축복이다. 우리 목사님 항상 말씀합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나뿐인 사람이에요. 나뿐이에요. 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함께 더불어. 이게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나의 구원을 넘어서 다른 사람과의 막힌 담을 헐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하신 축복은 어마어마합니다.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 축복을 누리지를 못해요. 왜 그러느냐? 성도들 간에 막힌 담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전도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데,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져야지 그 사랑을 가지고 현장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 안에서 많은 친구들이 있어야지 교회 밖에서 친구를 만들어가지고 교회 안으로 데리고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교회 밖에 친구들이 그냥 세상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 친구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은 교회 밖에 있는 친구들을 교회 안으로 다 데리고 올 것 같은데 안 되어져요. 왜? 교회 안에 오면 분위기가 안 되거든요. 그 사람과의 어떤 분위기가 이쪽 안에서 내가 잘 안 되어져요. 그러니까 전도가 힘듭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과 영적인 교제가 되어지고 하면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교회 안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그 분위기로 끌고 가기가 쉬워요. 근데 이제 교회 밖에 친구가 많이 있고 교회 안에 친구가 없는 사람은, 교제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은 교회 밖에 친구를 데리고 오면은 교회 안에서 무슨 분위기 만들어가느냐? 교회 밖에 분위기 만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더더욱 하나가 안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 밖에 있는 친구를 교회 안에 있는 친구가 없는 사람이, 교제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교회 밖에 있는 친구를 데려오면은요, 두 가지입니다. 제자화가 잘 안 되어져요. 그러겠잖아요. 이걸 제자화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어떤 면에서는 나중에 교회를 떠날 확률이 많습니다. 이 사람이 교회화가 되어졌다, 제자화가 되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하고 관계가 멀어져요. 왜? 다른 사람들하고 더 친하게 지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할 축복이 뭐냐? 진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려야 되는데 그 축복의 시작이 어디냐? 성도 간의 교제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내 옆사람과의 막힌 담을 하셨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가 되어지는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가 문제가 와도, 내게 문제가 와도 내 문제를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와줄 수 있는,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힘들어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가 있다. 교회 안에가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세상적인 힘으로, 세상적인 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를 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뭐냐? 조언을 구할 사람, 기도를 요청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수두룩한데요, 내가 그런 사람을 만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에 찾아오는 결과, 오늘 10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일으켜줄 사람이 없으면 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자기 육체로 막힌 담을 헐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 축복하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교회의 축복입니다. 이 교회는 그냥 나 혼자만의 교회, 내가 그냥 이 교회에 나오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교제가 되어지고 교회 안에서 공동체가 되어지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삼겹줄이 되어지니까 끊어지지 않은 그 응답과 축복, 어떤 흑암의 세력이, 어떤 환란이 내게 닥쳐와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나를 위해서 함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성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교회의 축복,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가 받아 누린 축복입니다.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교제가 되어지지 않는 사람 모일 수가 없습니다. 교제가 되어지지 않는 사람, 오늘 2부 예배는 드릴 수 있지만은 교제가 되어지지 않는 사람은
3부, 4부 예배를 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다른 모임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만큼 교제가 중요합니다. 다락방에서 그 훈련을 많이 받는데요. 여러 가지 훈련을 받는데 정말로 중요한 훈련은 합숙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합숙 훈련. 그래서 함께 자고 먹고 훈련 받고 메시지 받고 함께 자고 이게 꼭 합숙 훈련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지금 조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팀 합숙이 합숙 훈련이 아니고 그냥 저녁 시간으로 그리고 오늘 오후 또 내일 저녁 시간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어지는데 진짜 본 훈련을 어떻게 하느냐 합숙으로 3박 4일 4박 5일 함께 지내면서 그렇게 합숙이 되어집니다. 왜 합숙을 하느냐 집중하는 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한편으로는 삶을 나누는 겁니다. 교제하는 겁니다. 그만큼 교제가 중요합니다. 영적인 교제를 이루는 시간이 합숙 시간입니다. 훈련으로만 합숙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다락방에는 미션홈이라고 있어요. 미션홈은 삶을 나누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모여가지고 잠깐 예배드리고 흩어지는 게 아니라 같이 생활하면서 같이 교제하면서 그게 미션홈입니다. 그러면서 삶을 치유하면서 제자를 키우는 거예요. 복음이 중요한 만큼 삶도 중요하기에 교제하며 삶을 나누는 그러한 훈련 시스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한 것. 우리가 하나가 되어진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언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집니까? 정말로 교제가 되어지고 정말로 아름다운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질 때 하나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도 간에 서로 교제가 안 되어진다는 말은 사랑이 없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영적으로 사실은 병들었다라는 그러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병이 드니까 그냥 사람 만나는 게 귀찮아요. 사람 만나면 어쩝니까? 친구를 만나면은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정말로 좋은 친구를 만나면 어쩌습니까? 오랜만에 또 부모를 만나면 어쩌습니까? 부모님 찾아가면은 좋고 그래야 되는데 집에는 가기가 싫고 부모님 얼굴은 보기가 싫고 이건 조금 이상한 집안이잖아요. 아이고, 나 동생 얼굴도 꼴도 보기도 싫고 아이고, 내 언니 참 가능하면 안 봤으면 좋겠다. 이 병든 집안이거든요. 만나도 아무런 감각이 없다. 주일날 성도들의 얼굴을 보는데 많은 성도들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가면 아무런 감각이 없다. 이게 조금 병든 겁니다. 우리 다락방의 중요한 기도 종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원네스입니다. 공동체. 그래서 교회 이름도 원네스 교회가 있어요. 잘 모르는 그 영어 써가지고 원네스 교회라고 해놨습니다.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는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제 유광수 목사님 산업선교 메시지 그런 말씀을 원네스가 되어질 때 영적 전쟁, 경제 전쟁, 문화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질 때 진짜 전도하고 선교하며 렘넌트 살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어집니다. 자기 육체로 막힌 담을 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넘어진 동물을 일으켜주는 축복입니다. 정말로 자기 육체로 막힌 담을 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형제가 넘어지면은 붙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형제가 넘어졌는데 붙들어주고 일으켜 세워줄 마음이 없다. 그 사람의 믿음을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생이 아파서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친언니가 아니든지 친오빠가 아니든지 아니면은 그저께 대판 싸워가지고 아니면 돈 때문에 대판 싸워가지고 이렇게 등 돌리고 살아가는 그런 관계.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런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호적에는 친언니로 올라가 쓰는가 몰라도 이게 완전히 인간적으로는 등 돌리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넘어지는 자를 그냥 두지 말라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고아와 과부를 버려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레위기 19장 9절로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밭에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나라에도 좀 비슷한 풍습이 있습니다. 감나무에 열매가 열리면 지금 감 따는 수확철이잖아요. 감을 다 따라고 합니까? 따지 말라고 합니까? 다 따지 말아라. 왜요? 까치밥. 겨울에 까치보로 그걸 먹으라고 합니다. 꼭 까치만 먹는 게 아닙니다. 많은 새들이 와서 그것을 먹는데 그걸 꼭 까치밥이라 그랬어요. 왜 까치밥이라 그러느냐? 좀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나라에 그런 말 있잖아요. 아침에 까치가 울면은 반가운 손님이 온다. 그래서 까치가 우리 집에 와서 그 감을 많이 먹고 까치가 우리 집에서 계속해서 울면은 좋은 손님, 반가운 손님이 많이 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남겨놓은 감을 까치밥이라 그러는데요. 근데 진짜로 까치가 울면 손님이 많이 온답니다. 미신이 아니라 까치는 이렇게 있으면은 처음 보는 사람, 이 동네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 말고 안 보이던 사람이 이렇게 보이면은 적으로 간주를 하고 까치가 운대요. 까까까까 한대요. 근데 이제 사람은 까치 속도 모르고 까치 속도 모르고. 근데 다른 사람이 오니까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치가 울면 손님이 오는 것은 맞는다랍니다. 그래서 이제 까치밥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어쩌냐? 이스라엘도 그 감나무에 감 몇 개 남겨놓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보리를 수확을 하고 나락을 수확을 하면은요 다 베지 마라 그럽니다. 한쪽 기퉁이 한 평 정도는 뭐 해라?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신 어떻게 보면은 시민법입니다. 그것을 누가 먹을 수 있도록? 고아나 과부, 거류민이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삭은 절대 주지 말아라. 땅 주인은 이삭을 절대 주지 말아라. 저 어렸을 때 보리, 나락은 그래도 주울 게 없는데 보리는 주울 게 많이 나오잖아요. 보리 타작하기 전에 한 바퀴 핑 논 돌면서 다 줍는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런 거 절대 줍지 말아라. 누가 먹을 수 있도록? 객과 고아와 과부가 먹을 수 있도록.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매가 있는데 떨어지니까 절대 줍지 말고 거기에도 열매를 남겨놓으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서?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붙들어 주라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큰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6.25 끝나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계속해서 기도로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도와줬습니다. 교회 가면 뭔가 그래도 먹을 것이 있다 그래가지고 전쟁 끝나고 교회 나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생겨났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원조로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 원조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부흥하고 발전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필리핀 가보면요 100원짜리 하나 얻으려고 우리나라 돈으로 10원짜리 하나 얻으려고 신호대기를 딱 하면은 어린 애기들이 옷도 안 입은 어린 애기들이 6, 7명씩 막 와서 달라붙습니다. 100원짜리 하나만 달라고. 10페소, 20페소만 달라고. 아니 10페소도 아니 1페소만 달라고. 1페소면 우리나라 돈은 25원입니다. 그거 좀 달라고 줄줄이 막 붙어요. 우리가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필리핀 선교도 감당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합니다. 아까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니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사단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공격을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게 사단의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린 그 다윗도 사단이 계속해서 약점을 파고드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넘어집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가지고 다윗을 원망하니까 다윗은 그 책망을 받아들이면서 복음으로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요. 내가 정말로 잘못했을 때 나를 위해서 책망해 줄 사람이 있고 나를 일으켜 세워줄 그런 사람이 없다. 그런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 어떤 화가 임합니까? 넘어져가지고 못 일어나요. 하나님의 축복을 다 빼앗기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화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야 되고요. 내가 넘어졌을 때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넘어졌을 때 내가 가서 이렇게 세워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일으켜 세워줄 수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를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없다라는 말은 내가 많은 사람들의 무관심의 대상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무관심의 대상이 아니라 관심의 대상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방법이 뭐냐? 바로 막힌 담을 허신 그리스도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사실적으로 내 인생에 개인화시키는 것. 그게 뭐냐? 막힌 담을 허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만 보고 대화 한 번도 못하는 사람 있으면 대화도 좀 해보시고요. 네.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좀 대화도 나누시고 그런 관계가 교회 안에서 회복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팀을 이루는 축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로 우리들 사이에 막힌 담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는 사람을 붙들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이제는 그 사람들과 아름다운 팀을 이루는 축복까지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내가 저주와 재앙, 운명과 팔자, 사탄의 손에서 해방받은 것만 생각하고 그것을 구원으로 생각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정말로 나오고 마음이 똥하고 뭔가 가까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과만 이렇게 팀을 이루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온 성도들과 팀을 이루는 그런 응답과 축복 사실적으로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과 내가 운명과 팔자에서 해방받은 것과 교회 안에서 정말로 한 사람과 팀이 되어지는 축복, 팀이 되어지는 축복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것이 되어져야지 나중에 뭣도 할 수 있느냐? 현장에 전도의 축복도 누릴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느냐? 구원의 축복은 축복의 시작입니다. 축복의 시작. 이제 맛 하나 본 겁니다. 진짜는 뭐냐? 교회 안에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 하나가 되어져 가지고 세상을 살리고 이 시대의 문화를 바꿔가고 이 지역을 살려가고 그거 하려고 하면은 교회가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그게 되어지려고 하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교제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팀의 축복입니다. 오늘 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추구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아멘. 두 사람이 아름다운 팀을 이루어가지고 정말로 좋은 상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팀을 이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이 아름다운 팀의 축복을 누리고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12절 말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내와 남편이 팀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자녀까지 팀이 되어지면서 삼겹줄의 축복 사실적으로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육체로 막힌 담을 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 축복을 누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나 혼자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나 혼자 있으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함께 합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나타나는 능력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만큼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중요한 사람들은 정말로 팀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셨고요. 나중에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붙여주십니다. 팀이 되어집니다. 여호수아는 갈렙과 아름다운 팀이 되어져 가지고 가나안 정복을 해 나아갑니다. 다윗은 평생 같이 할 수 있는 다윗과 요나단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은 잘 못 들어보셨을 텐데 기존교회 신앙생활 다윗과 요나단 최고 친한 관계 평생을 같이 하는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살려주고 서로 도와가는 그런 관계 교회 안에 그런 관계를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에스더 혼자 안 돼요. 모르드게가 팀이 되어집니다. 삼촌 모르드게가요. 예수님이 현장에 보내실 때 혼자씩 보내는 게 아니라 꼭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팀의 축복. 팀의 축복. 더 나아가서 삼겹줄의 축복. 베드로는 혼자 사역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성경에서 사라져 버렸는데요. 사도 바울은 항상 팀을 이루어가지고 혼자 가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혼자 갈 때 한번 실패했어요. 항상 팀을 이루어가니까 현장에 제자를 세우고 현장에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이렇게 팀을 이루는 축복을 누릴 때 신앙에도 승리하고 가정에서도 승리하고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리고 경제에도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삼겹줄은 단순하게 세 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3이라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삼겹줄은 단결된 힘의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진짜 팀을 이루고 세 사람이 하나가 되어주고 네 사람이 하나가 되어지면 어느 누구도 어떤 사단의 환란도 세상의 풍파도 다 이기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능력 있게 이기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 교회가 말씀으로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진다. 어떤 세상의 풍파도 우리 교회 성도들을 넘어뜨리지 못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과 축복 사실적으로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삼겹줄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고 이기고 또 이기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인간관계 사명으로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과 축복을 삼겹줄의 축복으로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우리를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하시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 육체로 막힌 담을 헐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막힌 담을 헐어주셨사오니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과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교제뿐만 아니라 정말로 넘어진 동물을, 넘어진 성도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나아가서 팀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질 때 삼겹줄의 축복을 누리면서 어떤 세상의 환난과 풍파 속에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부터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